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2장까지인데 1절만 봉독해 드립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오늘의 말씀은 성탄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1장은 특별히 2000년의 시간이 담겨져 있습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기까지 14대요. 바벨론 포로기로부터 예수님까지 14대. 그래서 아브라함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계보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부터 17절 말씀까지이죠. 그리고 특별히 14대로 표현되어지는 것은 숫자 14가 풀어보면 다윗이라는 또 내포되어 있습니다. 자, 마태는 아브라함과 다윗과 예수님 이 세 명의 이름으로써 구약의 2000년의 역사를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가 기록한 예수님의 족보에는 많은 왕 가운데 유독 다윗에게만 왕이라는 칭호를 붙여서 다윗을 최대한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에 5명의 여인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다말은 누구인지 알겠죠? 시아버지가 유다이죠. 유다 지파 유다입니다. 유다. 그래서 이 시아버지 통하여서 후손을 남기는 이 며느리의 지혜가 그 시아버지가 다말을 향하여 너는 나보다 의롭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들들이 첫째, 둘째가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었거든요. 그래서 셋째가 이제 장성했는데 시아버지 생각에 이 며느리 다말이 너무 센 여자가 아닌가 싶어가지고 친정으로 보냅니다. 그랬는데 친정 가까운 동네에 시아버지가 온다는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는 이 다말이 자신을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남자를 맞이하면서 관계를 하는데 저에게 도장과 끈 지팡이를 주십시오 라는 것을 담보로 해가지고 그 남자와 관계를 맺습니다. 그런데 친정에 갑으로 보냈었던 이 며느라이가 임신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당장 그 며느리를 돌로 쳐 죽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며느리 다말이 그 끈과 도장을 내놓으면서 이 주인이 바로 이 아기의 씨입니다. 보니까 시아버지 바로 유다 자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며느라이를 불러들여서 너가 나보다 더 의롭구나. 너가 나보다 더 의롭다라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말은 그 집에 가서 씨를 남겨야 돼. 후손을 남겨야 죄인이 안 되는 거예요. 왜 옛날에 여성들에게 아기를 못 낳으면은 칠거지야 그래갖고는 막 죄인 취급했잖아요. 성경에서도 그랬어요. 성경의 역사가 사실은 우리 지금의 대한민국 역사하고 비슷합니다. 왜냐면은 이 한반도를 자리 잡았었던 민족이 사실은 노아 홍수 후에 제일 큰 장자 셈 있잖아요. 셈의 후손이에요. 우리 민족이 제일 장자권을 가졌었던 셈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셈에게 굉장한 축복을 주셨거든요. 그로 말미암아 이 한반도로 그 바벨탑 사건 알죠? 바벨탑 사건 이후에 언어가 혼잡해졌잖아요. 그때 모든 이제 언어가 통하는 사람들끼리 다 세계로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럴 때 이 한반도에 와서 자리 잡은 사람들이 제일 장대에 속하는 셈족 후손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이 복음과 굉장히 밀접한 문화 형성을 이루고 있습니다. 오히려 중국 같은 데는 제일 막내 야벳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 천제를 드리는 거 있잖아요. 하늘에 제사를 드리는 그 또한 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졌었던 일이고 거기는 그게 없었어요. 그만큼 우리는 기본적인 하나님과의 그 깊은 유대관계가 깊숙이 문화로 내려온 거예요. 심지어 그러니까 한자도 우리가 뭐 하면은 차이나 뭐 중국어이다라는데 아니에요. 동이족이에요. 동이족이면 동쪽으로 이동한 이 자리 잡은 이 한반도를 가리켜요. 한자도 그 뜻을 보면은 복음에서 시작되어졌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한 새로운 발견을 하고 있는데요. 그랬었던 이 며느리 입장에서는 이제 유다 가문에 들어와서 유다의 씨를 남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다말이 시아버지를 통하여서 임신을 하게 되어지고 쌍둥이를 낳습니다. 쌍둥이를 낳아서 이 유다 지파의 후손을 이어가는 거예요. 이 유다 지파에서 보면은 누구에게까지 왔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인 예수 그리스도까지 옵니다. 이 5명의 여인들이 소개되는데 첫 번째가 다말이에요. 그 다음에 라합입니다. 라합이라는 여인은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광야에서 헤매다가 하나님을 온전히 그 율법은 받았으되 따르지 못했었던 이 애굽의 풍습에 익숙해져 있었던 이 불평불만한 이 1세대들이 다 죽기까지 광야에서 40년,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20세 이하 그리고 태어난 아이들이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요리고 성을 건너는 거예요.
이 여리고 성을 점령해야만이 이 가나안 성을 모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을 다 차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점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거기 여리고 성에 아주 유명했었던 말하자면 이 라합은 기생이었어요. 이 기생이 그러니까 살몬하고 이 기생이 모든 정보를 그리고 그때 정탐꾼들을 숨겨줌으로 말미암아 이 여리고의 모든 사람들이 전멸당할 때 라합의 가족들만이 살아남게 되어요. 그리고 이 라합은 또 살몬과 그러니까 유다 지파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 두 사람만이 어떻게 아무리 가나안 땅에 고인들이 살지라도 그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사실은 우리가 볼 때는 이제 다른 10명은 그 고인들에 비하면은 우리가 메뚜기에 불과하다 할 정도로 연약한 존재로 했었는데 이 두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봤던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능히 저들을 다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알아서 사실은 여호수아는 가장 모세를 이은 대표자가 되고 유다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땅 거기를 산지를 유업으로 받는 그러한 복을 누리게 되죠. 그럴 때 이제 이 라합이 살몬과 결혼해서 아들 보아스를 낳았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이 보아스는 누구냐? 이방 여인이었던 모압 여인이었던 룻 하면은 누구예요? 나오미의 며느리죠. 남편도 다 죽었어요. 홍수로 가뭄으로 말미암아 이 떠났었던 나오미 모든 가족 남편 아들들 다 죽었어요. 그리고는 며느리 둘 모압 여인들 며느리하고 오는데 그 중에 룻은 끝까지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거예요. 이 가부인 시어머니를 따라오는 효부였어요. 그리고는 이 룻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이 제가 갈 것입니다 하고 그 가부인 홀어머니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 베들레헴까지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젊은 처자가 사실은 그때 보아스는 나이 많은 할아버지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을 이은 두 번째 그 사람이었는데 첫 번째 사람은 자기가 손해 볼 것 같으니까 나는 룻을 맞이하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이제 신발을 던지고 그 다음에 보아스가 두 번째 기업물자이었는데 보아스가 이 나오미의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다 인계를 받으면서 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서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룻을 맞이하게 돼가지고 룻이 아기를 낳죠. 아기를 낳은 것이 바로 이 다윗의 아버지 그리고 그 후손으로 다윗 왕이 낳게 되어지는 거죠.
다윗 왕이 나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이 모두 다 가장 풍성한 왕성한 이스라엘로 성장하게 되어집니다. 자, 다말, 라하, 룻, 그리고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까지는 그들 이름으로 기록돼요. 그런데 5명의 이 예수님 족보에 여인이 등장하는데 바세바라는 그 여인의 이름을 등장시킨 게 아니라 우리아의 아내라고 이 마태복음에는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의 예를 들어서 그 군대에 말하자면은 군인의 아내였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죠. 옥상에 목욕하고 있는 것이 너무 아름다워서 불러가지고 여인을 품어버립니다. 그럴 때 바세바가 아기를 임신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 그 임신한 사실을 숨기려고 군대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요. 불러서 잠자리 하려고 속이려고 했는데 우리아가 지금 이 전시 상황에서 저 혼자 어떻게 낙을 누리겠습니까? 하고 끝까지 아내를 품지 않았어요. 그것을 다윗이 알고는 요압에게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기를 이 우리아를 적군의 깊은 곳으로 보내서 너희들은 철수하고 이 우리아를 죽게 하라는 편지를 써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아는 그것도 자기 목숨이 좋은지도 모르고 그 다윗 왕이 써준 것을 들고 갔던 거예요. 그래갖고 결국은 우리아는 그 다윗의 요구대로 전장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죽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이 바세바를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명명합니다. 이렇게 5명의 여인들이 나옵니다. 다윗에게만 사실은 왕이라는 칭호를 붙였다고 했잖아요. 다윗을 최대한 높이고 있는 것이 유대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5명의 여인들 등장시켰었는데 마태의 관점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존중한 다윗의 죄를 일부러 드러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그토록 추앙하는 위대한 다윗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제사함을 받아야 할 한 사람, 죄인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이 숫자 속에도 아브람과 다윗까지 연례되어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연례되어 바벨론 포로에서 예수님까지 연례되어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14라는 숫자가 다윗이란 뜻이라니까요. 그만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다윗 왕은 굉장한 자존감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다윗 왕 역시 얼마나 파렴치한 남의 아내를 강간해서 심지어 그 신실한 종까지도
죽음으로 몰아넣는 그러한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는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이죠. 그 어떠한 방법으로도 하나님 앞에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죄의 용서의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를 통하여 그렇게 많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은 함께 하시려고 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역겨워하는 거예요. 가식된 그 제사를 역겨워하는 거예요. 너희가 마당만 밟을 뿐이다. 이제 더 이상 내가 토할 것 같으니까 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친히 바로 이 땅의 본체 하나님이시나 육신으로 성령을 통하여서 인카네이션, 성령으로 육신이 되어 오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남자의 아담의 죄악된 모습으로 이어서 온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가장 순백한 순수한 그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으로. 자, 이때 또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되어지고, 또 우리가 여기 1장 2장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통하여서 등장한 또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가 로마 제국이 여우 헤롯을 유대의 분봉왕으로 세운 이유가 있습니다. 아수르 제국, 우리가 알죠? 바벨론 제국,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의 역사를 공부했었던 바로 헤롯을 이 분봉왕으로 세우는 것이에요. 로마 제국은 그들이 다스리는 전 지역에 식민지 수도의 총독과 군대를 파견했습니다. 그런데 유대 지역만은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의 총독과 군대를 파견하지 않고 가이사랴에, 예루살렘에서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에 파견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이 예루살렘 성전을 존중한다라는 그들 나름대로의 표현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은 예루살렘의 로마의 총독 대신 분봉왕 헤롯을 살게 하면서 헤롯을 통해서 유대를 다스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 행위에 대해서 최대한 존중해주는 정책을 폈습니다. 이 헤롯 왕은 사실은 순수한 유대의 혈통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두메에 말하자면은 에서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유일하게 80년간 이스라엘이 독립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걸 마카비 시대라고 하고, 요한복음에 나타나 있는 수전절이 그 순간에 이제 기록인데, 이것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이 유일한 독립을 취했었던 것이 이제 이 마카비 시대,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스몬 왕족도 등장하게 되죠. 그러는데 이 사람들 시대에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독립국가를 이루었었던 시기는 그때뿐이었다고 그래요. 그때 이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두메를 장악해서 유대인이 되든지 아니면은 전멸하든지 하겠다 할 때 그때 이제 이 헤롯의 아버지가 유대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세상적으로 요령 있는 사람에서 나중에는 이인자가 돼요. 이인자가 돼서 성전에 모아지는 이스라엘은 꼭 예루살렘에 3번, 유월절, 초막절, 그리고 오순절, 이때 무칠초신 해갖고 이제 일주일씩 무교절, 유월절 이어지죠. 유월절 다음에 치즈가 무교절, 그리고 칠칠절, 무교절부터 해서 7번째 주 오순절, 그때는 맥주절, 그리고 나그네로 40년 살았었던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 초막절입니다. 장막절 그렇게도 표현하죠. 이 세 절기에는 이스라엘 남자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참여를 해야 이스라엘 정체성을 가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 부자들이 싸매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 설 3번 기준, 절기 기준으로 창고가 가득 차서 이것을 로마에 엄청난 세금을 내고 또 거기에 이인자였던 헤롯의 아버지가 아주 누가 정치를 잡을지 모르니까 양쪽의 장군들한테 보험을 다 들어가요. 보험을 다 들어가. 그리고 자기 아들들도 로마에서 최고의 교육을 받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이때 당시 예루살렘을 바로 왕으로, 분봉왕으로 이임받아서 다스리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헤롯은 사실은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으려고 엄청 애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뭐 하스본 왕가의 공주하고도 이렇게 결혼하기도 하고 막 그랬었던 사람이에요. 자, 이때 성전, 유대 지역만의 이 성전은 로마에서도 인정을 해준 거죠. 존중해 주는 거죠. 왜? 물질이 그 속에서 다 어마어마하게 나오니까. 이렇게 정책을 폈습니다. 헤롯을 통해 유대를 다스렸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해지는 유대인들의 모든 종교 행위에 대해 최대한 존중해주는 정책을 폈습니다. 이것은 로마 제국이 그동안 유대를 다스렸던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으로부터 배웠었던 역사와 교훈을 유대 통치에 적용한 것이었죠. 유대 민족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면서 동시에 최대한 많은 세금을 거두고자 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 선지자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세례 요한으로 끝나게 되어집니다. 세상에서의 모든 직업은 수요와 공급이 통용되는 시장에서 만들어지는데
유일하게 선지자는 오직 하늘의 하나님께서 지명한 사람만이 선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선지자의 시작은 아브라함입니다. 창세기 20장 7절에 아브라함을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예친 회개하라는 곧 자녀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하는 말라기 4장 6절의 말씀 예언을 이루는 것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소식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본격적인 3년의 공생애가 시작되어집니다. 그동안 선지자들을 통하여 제사장 나라를 2000년 동안 세워왔다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였음을 선포하면서 제사장 나라는 완성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탄을 이기고, 사탄도 사실은 예수님 공생이 시작할 때 40일 금식할 때 성령에 이끌려 갔었죠. 그때 첫 번째가 경제적인 메시아가 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신비한 메시아가 되라. 그리고 세 번째 정치적 메시아가 되라 라는 사탄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기록된 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명기에 있는 말씀으로 모두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격적인 하나님의 선지자, 그러니까 선지자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어 그 피로 말미암아 온 인류를 대신한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도 다 도말할 수 있는 능력의 피를 다 쏟아내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이제 자기의 백성들을 다시 데리러 오실 만왕의 왕으로서, 만주의 주로서 선지자, 제사장, 왕의 모든 기름 부음 받는 자 그리스도가 되시고, 그는 이 땅을, 자기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면서, 기억하면서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누어보았습니다. 우리의 주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놀라운 그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심으로 이미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의 충만함이 내 안에 존재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마라나타, 왕권을 가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감사드리며 아름다운 성탄을 맞이하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